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말씀들이 무시무시하죠? 이 말씀 그대로 했다가 손발이 그대로 있고 두 눈이 달려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만 같은 오늘 복음입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야고보서부터 볼 건데요. 야고보서에는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죠.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닥쳐오는 재난 속에서도 기뻐 소리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나누고 사랑해왔기 때문에 기뻐 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부자는 쌓아놨던 게 이제 녹이 슬고 그게 고발의 증거가 되고 마지막 날까지 재물을 쌓기 때문에 소리 높여 울어야만 합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서로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참 안타까운 게 두려움 없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죠? 부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을 항상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과 우애를 쌓고 친구가 되어서 재물 쌓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사야 집값이 오를까? 뭘 사야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을까? 근데 부자가 되는 건요,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가 부자한테 호락호락 할 거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이 애착, 또 욕망, 또 불안, 걱정, 이게 누가 사용하는 유혹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유혹이고, 또 재물은
아주 치명적인 덫입니다. 그렇죠? 거기 걸려들면 이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사로잡는 덫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부자가 된다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스스로 부자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겁도 없이 자녀들에게 야, 너 부자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재앙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셨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부를 누가 주셨는지 먼저 아는 사람, 그죠? 그것을 적당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 되길 원해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부자 되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죄짓게 만들고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스스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악과 싸우는 방법,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 그죠? 이것부터 먼저 잘 갖춰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얘기들은 그래요.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이 아우성치면서 주님께 부자들에 대한 복수를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있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한다. 이게 뭐겠어요? 오늘날의 전쟁, 우크라이나만 해도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려고 하고, 그죠?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배부르게 돈 벌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다 이권 다툼입니다. 그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부자들의 전쟁인 거예요. 또 코로나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갑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돈 벌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부자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연민으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의 어떤 끝을 보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의인들이 나타나서 그것은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죠. 끔찍하죠, 그죠? 부자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자는 하느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죠? 하나님하고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난 재물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 라는 사람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재물을 더 많이 생각하나?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나? 재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모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내 삶에 어떤 뭔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지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갚아주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재물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죠? 재물을 사랑한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재물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하느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보다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보다 사랑하면 죄가 됩니다. 어떠한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 하느님보다 자식을 사랑해도 그렇고, 하느님보다 배우자를 사랑해도 그렇고, 하느님보다 사제를 사랑해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관계의 순서,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순간 그 사람은 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탐식. 예. 그런 겁니다. 다 뒤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무너져요.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웃,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면서 이웃과의 관계 다 무너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웃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신의 삶도 무너지고 이웃의 삶도 무너지는 것. 이 원인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 부자들이 저지르는 죄를 한번 나열해 보면 우선 교만합니다. 그죠? 그리고 허영, 인색,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음란, 그리고 끝없는 탐욕. 그렇죠? 이게 부자들이 죄를 저지르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그 죄로 끌어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허영을 부리면 주변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죠? 어떤 부자가 음란으로, 그렇죠? 막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예,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지금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이유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부자들, 또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걸려들었고 이 덫에 걸려들었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단단히 마음 먹고 부자 되셔야 됩니다. 부자 되시려면 잘 보셔야 돼요. 난 부자 아닌데, 난 50억 없으니까 부자 아닌데, 이런 말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부자인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의 청소년, 청년들, 성당 왜 떠나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어른들 때때로 성당 왜 오죠? 하느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옵니다. 잘 봐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떠나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옵니다. 이게 만약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덜커덕 걸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삶에는, 그런 신앙에는 체험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지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옥은 있습니다. 심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날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게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게요? 저도 이렇게 따져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발타살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보니 지옥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파티마에 발현하실 때 뭐 보여주셨어요? 그 꼬마애들에게 지옥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겁주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구해주고 싶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죠. 제가 겁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 죄짓게 하고 계세요? 죄짓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일독서의 예가 아주 좋은 예예요. 어떤 부자가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가운데 누군가가 받아야 될 품삯을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뺏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단죄를 외치겠죠. 심판을 외치는 삶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복수를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 저 부자들을 없애주십시오.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만들게 되잖아요. 자신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같이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또 사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제는 굉장히 두려운 직책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 죄 짓게 안 해요? 죄 짓게 만들죠. 네. 사제는요 하늘나라 가면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선택됐고 아름다운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네. 전 보자라서 무게가 조금 덜하죠. 그죠? 근데 저보다 주임은 더하고 주교님은 더하고 교황님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네. 그런 엄격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좀 연민을 느껴주시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례받고 정당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하라고. 교회 나갈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되죠. 무엇보다 살아계신 그 하느님을 만날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남을 죄짓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정말 묵주를 손에서 놓질 않아요. 하루에 몇백 단, 몇천 단을 바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타박하고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고 자녀들에게 돈 달라고, 그죠? 부자 되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예. 드러내야죠. 기도했으면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죠. 그죠? 왜 사랑을 요구하세요? 사랑을 증거해야지. 그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관성 없이 살고 악한 삶을 살면 이웃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과 벽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저도 죄 질 수 있습니다. 그죠? 누가 죄를 지면요 그 죄를 없애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셨던 삶이죠. 누가 죄를 지면 죄를 없애셨습니다. 근데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와 희생, 죽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죄를 지면 죄로 맞서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곤 합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죄에 맞서면 죄는 점점 커지고 퍼져나갑니다. 근데 누가 죄를 졌을 때 기도하고 희생으로 죄를 없애면 세상의 죄를 없애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삶이 오늘 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소금인 거예요. 소금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세상에 참 빛깔을 내고 참 맛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가야죠? 그죠? 천국 가야죠?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은요, 우리가 가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서 살면 하느님은 퍼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재물을 나눠주시려고.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돕는 사람,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